명품 단신, 당신의 희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나의 동반, 당신도사입니다. 좀 바꿨어요. 오늘은 미에톰 44번째입니다. 11월 10일 화요일이네요.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죠?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캡틴 초이.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외출할 때는 꼭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길 바랄게요.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캡틴 초이와 함께 말씀을 살펴볼까요? 캡틴 초이.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헤롯입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갈릴리 지역을 담당하는 분봉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번째 아내를 버려요. 이혼한 후에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이자 자신의 조카인 헤로디아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굉장히 질책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살해했던 인물이 바로 헤롯 안디바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는 예수님이 수많은 이적들을 일으키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소문을 듣고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자극을 받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가 행하는 이적들의 근거가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힘을 빌려서 기적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데 또 귀신의 왕이라는 소문도 있던데 혹시라도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귀신이 되어서 예수의 몸에 들어가서 그의 힘을 힘입어서 권능을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3절은 그 이전의 사건, 헤롯이 세례 요한을 처형시켰던, 죽였던 사건이 회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 이 헤롯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부인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복 형제였던 빌립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서 근친상간의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것이 죄임을 지적하거든요. 그래서 헤롯이 굉장히 못마땅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고 싶었지만 쉽게 죽일 수는 없었어요. 분봉왕이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청난 권력이 아니라 그냥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로마로부터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자의 역할은 갈릴리가 지역이 소란스러우면 안 되고 굉장히 안정화되어야 하고 평화가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일을 하라고 로마가 임명을 했는데 헤롯이 이런 불미스러운 죄도 짓고 또 그 죄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지적하고 또 세례 요한을 따르는 무리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사형을 내리면 굉장히 그 지역이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에 집착했던 헤롯은 요한을 가둘 뿐이지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헤롯이 생일 잔치를 열어서 굉장히 의미 깊은 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춤추는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빌립의 아내를 취했다고 했잖아요. 바로 그녀의 딸입니다. 살로메라는 여인인데 이 살로메에게 헤롯은 의붓 아버지인 거죠. 이날 살로메는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 상당히 자극적인 또 관능적인 춤을 보여주고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이 기쁜 나머지 살로메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맹세하죠. 그러자 자신의 어머니를 비난했던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간청합니다. 이것은 파티 장소였고 잔치 자리였기 때문에 그 공개된 자리여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된 자리에서 헤롯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 이처럼 공개된 자리에서 헤롯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그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인 처형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살로메는 세례 요한의 머리가 담긴 소반을 자신의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가져가고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이 사실을 아뢰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우리 말씀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자녀로 태어나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성령으로 충만했던 요한은 예수님과 동갑내기였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백성들의 삶의 죄악된 모습들을 지적하며 회개를 촉구했던 인물이죠. 그는 이렇게 처형당하여 순교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눈으로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억울해 보이고 또 허무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친구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러했어요. 요한의 비참한 죽음이 시사하는 것은 곧 다가올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암시합니다. 예수님도 요한만큼이나 억울하게 또 고통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죠.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어떤 사건들에 의해서 발생한 죽음인 것처럼 보이고 그런 현상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억울하겠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 죽음의 예표이며 예수님이 죽으신 하나님은요 어떻게든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뤄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사건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헤롯과 또 빌라도처럼 하나님을 반대하는 편에 헤롯과 빌라도처럼 하나님 반대편을 선택하는 삶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허용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훗날 심판대 앞에서 결과가 굉장히 비참해지겠죠.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삶을 살고 때가 되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고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이송된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슴 벅찬 인생이 될까요? 세례 요한의 죽음도 그러해요. 그는 마지막 숨까지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셈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예표하는 격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품는 사람들은 현재 일어나는 상황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명대로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나의 마지막 숨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진짜 마지막 나의 숨이 오늘 밤에 자고 일어났는데 멈춰 있을지,
아니면 내일 정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우리의 숨을 거두게 될지, 또 예수님이 내일 오실지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 알 수 없는 마지막 날을 우리는 매일 선물로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함께 매일매일 말씀을 살펴보기를 소망하고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여기까지. 내일 메이톰에서 만나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